죽은 자를 살리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유 계신 분 그렇게 좀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나중에 살리실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죽은 자 같은 한계와 어려움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끔 기사들을 보면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갔는지, 혹은 가장 먼저 어떤 한국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것이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적인 일정으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하면 아마 그것이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한 인상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을 갖거나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인지 아시죠? 당신을 못 박은 그 제사장들을 찾아가 가지고 보복하시고 어떻게 니네가 그럴 수 있냐고 하시지 않은 거 다 아시죠? 제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 베드로, 너 부인하는 거 내가 다 봤다고 뭐 민망하게 뭔가 하지 않으신 거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는 것, 이것에 유독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해 주실 사건과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시고 싶었던 그 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같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저기 많이 읽을 텐데 제가 같이 읽자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자동으로 자막이 뜨면 같이 읽는 걸로 우리끼리 룰을 하나 좀 정합시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 지난 새벽, 다시 말하면 요즘 요일로는 주일이죠. 오늘 주일 새벽에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보려고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마 받은 당부가 있겠죠. 나는 전했다. 나는 전하는 대로 다 전했다. 핵심이 뭡니까? 주님 부활하셨다는 얘기와 또 한 가지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주어야지 하고서 여자들이 갑니다. 근데 가는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하냐고 물으시면 평안하겠습니까? 그래 따라다니는 예수님 죽으시고 그 3일 동안 정말 거의 죽은 자처럼 있었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겠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도 좀 하고 그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하면 좋지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사의 핵심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짧게 하시는 핵심도 똑같습니다. 그 핵심은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데 제자들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면 될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가지 않고 갈릴리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계속 묵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 갈릴리 얘기를 꺼내시는 건 여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지시기 전에 그때도 똑같이 갈릴리를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일이면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다 도망갈 거야. 도망가면 죽어. 믿음 잘 지켜라. 내가 얘기했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벌어질 거야. 벌어지는데 내가 부활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너희 갈릴리로 가야 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거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뭐 갈릴리에 뭘 두고 오셨길래 왜 갈릴리를 고집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만이 아니고 사복음서를 잘 묵상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갈릴리를 말씀하지만 실제는 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이미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지만 마태복음은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난 것 같지만 사복음서를 예수님 행적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면서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미 베드로는 따로 만나 주셨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4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막달라 마리아도 봤지만 엠마 두 제자도 봤지만 시몬도 본 상태고요. 중요한 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도마가 없었죠. 그래 도마가 있을 때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있는 무리에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제자들과 만난 세 번째 사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남을 강조하시는 것은 거기서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회복해 하실 때 특별한 장소로 사람을 초청하시고 특별한 장소를 활용하신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육하고서 야곱이 그것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역사해 주면 되죠. 굳이 세겜에 가셔야만 역사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역사해 주기 적합한, 어쩌면 그 사람에게 더 의미 있는 그런 장소로 자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만났던 베델, 그것이 야곱에게 좀 특별한 장소죠. 거기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엘리야를 그냥 거기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힘을 내서 낙심치 말고 끝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호렙에서 뭔가를 다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갈릴리를 고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더 의미 있는 장소, 뭔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더 적절하게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장소. 여러분,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갈릴리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계속 가기를, 거기서 만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자들의 상태, 감정,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빨리 묵상하신 분들은 제자들의 3년 6개월 동안 정서적인 흐름이 어떨까 예상해 볼 수 있죠. 베드로 한 사람만 콕 찍어서 얘기해 보면 이럴 수 있죠. 베드로 고기 잡고 있는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 한 가지 믿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네, 그 시골뛰기, 어쩌면 무식한 그 베드로가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말씀에 응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 내가 기도했는데 질병이 낫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씩 보게 되는 거죠. 진짜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제자들이 꿈을 꾸는 거죠. 예수님과 큰 나라를 건설할 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런 헛된 꿈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불과 2, 3일 전에 있던 일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두려움이 닥치니까 자기는 3년 6개월 동안 어부에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리고자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게 자기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괴감, 여러분 그 자신의 밑바닥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나 부활한 거 봤지? 죽어도 산다. 니 쫄지 마. 나가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뭐가 와닿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지만, 그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거리감, 내 밑바닥을 봐서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안 되겠다라는 이 절망감이 해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어있는 기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자들도 영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죽어있는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시거나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제자들을 부활시키는 것, 그들을 다시 살게 하는 것, 거기에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라는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21장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사건을 읽으면 참으로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만났습니다. 2번이나 만났지만 그렇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갈래, 고기나 잡지 뭐.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다가 사람 낚는 꿈을 꾸고 그것이 안 돼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도 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도 고기를 잡고 이렇게 먹고 살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되지 않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사건과 아주 비슷한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 바닥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믿음의 최하, 예수님 앞에 어떤 면목 없는 그것이 제일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자신의 성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수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수준과만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겠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내가 바닥이라 할지라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순종만 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2절, 14절을 함께 읽읍시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두 번 만나시고 이것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보였지만 지금 세 번째 갈릴리를 굳이 와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차리시는 건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본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염치 없고 이 두드려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이런 못돼 처먹은, 죄송합니다, 이 못돼 처먹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냐 뭐 이렇게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조반을 차려주시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우리 필요가 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설교 좀 들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베드로, 시몬 뭐 이름 뜻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원래 시몬이란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렇게 불렀으면 굉장히 쪽팔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버렸는데 무슨 반석은 반석이야, 염치도 없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부른 굉장히 친근한 호칭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베드로의 믿음이 굉장한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기대하셨다 그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감한 그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나 마냐 아닙니까? 사랑하기 지가 뭘 사랑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났는데 이런데 묻는 예수님도 그렇고 거기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진짜 뻔뻔한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뚫린 입이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막 했을 것 같아요. 너 진짜 뻔뻔하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럴 수 있니? 막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신춘 부흥회 있었죠. 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일제 신사참배를 거절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다 순교해야지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불끈불끈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평생 그런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못했고 고문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런 고문을 어떻게 견디지? 7년? 1년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저는 손톱을 뽑는다 이런 잔인한 일제시대의 그 고문들을 생각하면 저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을 감히 믿음 없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 동시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게 어쩌겠지 합리화를 막 시켜가면서 성도들을 살려야 되고 이런 같은 말로 붙여가면서라도 어쩜 그런 게 동참할 만한 그 수준이 제 수준이 아닐까 되게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베드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따라가다가 함께 못 박혀 죽은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신사 참여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도망가면서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예수님 내 스승을 해하지 말라고 같이 변론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먼저
자기 붙잡힐까봐 맹세, 그것도 모자니까 저주까지 퍼붓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죠. 사랑이 yes, no가 아니라 사랑을 1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면 1점도 사랑일까 아닐까요? 1점도 사랑은 사랑이죠. 아마 제가 베드로라면 그럴 것 같아요. 10점 만점이냐 물으시면 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네 안에 너 1점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있냐? 라고 물으시면 그럼요 주님. 비록 도망은 갔지만, 비록 제가 용기 내서 잊지는 못했지만 제 안에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따라다녔죠. 제가 두려움도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건 진짜였습니다. 점수로 말하면 1점 모르지만, 하지만 그거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걸 아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죠. 저도 시골 출신이고 어부 출신만 아니고 농사 짓는 집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죠. 예수님 좋은 목사가 돼서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며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중간중간 가져봤습니다. 진짜 안수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면, 그리고 제가 막 변해가고 제가 성장하고 제가 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죠.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알게 되죠. 내가 변한 게 아니라는 것,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가 해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남들에게는 아닌 척하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돈에 연약하고 성에 연약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쉽고 편하고 힘들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안척하고 혼자 씨름하다가 넘어지면 깊은 괴리감 속에 빠지죠. 깊은 정죄감 속에 빠져서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깊은 절망, 정말 이렇게 죽음과 같은 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 내게 원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한 상태가 되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내가 연약한 거 이미 알고 나를 부르셨고, 내가 무능해도, 내가 10점 만점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그 1점밖에 안 되는 것, 그것도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데도 내가 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이런 나라도 필요하시다면, 이런 수준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주님 쓰십시오.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성장해서 내가 잘나서 그래 주님이 나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졌을 때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차릴까 긴장되고 두렵고 늘 가면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요, 한번 자신의 어떤 바닥을 경험하고 그것이 까발려지고 내 수준을 적나라하게 직면하면은 주님 앞에 다 벗겨진 사람처럼 자유게 됩니다. 주님,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 없는 거 아시죠? 저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절박합니다. 주님을 겸손한 멘트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없으면 내가 아닌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겠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영락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시고 한국 기독교에서 큰 업적을 세우시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을 때 수상 소감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2가지를 안고 사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지만 신사참배에 가담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6.25가 터졌을 때 피난을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키고 양대를 지킨다고 피난을 포기하고 교회를 지키는데 본인은 피난을 선택한 이 2가지가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템플턴상을 수상해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평생의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목사님 마이크 잡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바닥을 깊이
깊이 경험하고 내가 자격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이 멘트로 겸손한 게 아니고 평생을 주님 부어주신 힘으로만 사역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성장과 성숙과 어떠한 거기에 능력이나 거기에 생명이나 거기에 어떤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니네가 이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그럼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역사해준다. 너희는 죽은 자와 같을지라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제자들처럼 어떤 영적으로 정서적인 죽음의 시즌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주일날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 목이 터져라 찬양하지만 난 그게 잘 와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지금 나의 정서적인 문제나 내 감옥 같은 내 밑바닥 인생을 해결하시는가? 이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 살았다, 니네도 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게 해주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그 장소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저는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염치 없죠. 너무 염치 없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끈질기게 신실하게만 살아오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베드로도 제자들도 염치 없지만 예수님 물으실 때 염치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함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주님,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혹은 제자들 가운데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을 해주기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부류의 사람도 생각이 났습니다. 몸에서 리더나 헬퍼를 하다가 내려놓고 시간이 흘러간 사람들. 한데 공동체에서 함께 있을 때는 열심히 섬겼지만 내려놓고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건을 잘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자신의 바닥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 민망하고 그냥 그대로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그런 시즌을 보내시거나 여러분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좀 나아갑시다. 주님을 좀 구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제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저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좀 찬양으로 고백하고 좀 나아갑시다. 찬양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고 제가 부활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대로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스스로 인정할 것이 없는 사람인지 한 처절하게 겪게 해주십시오. 어설프게 죽어서 또다시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고 완전히 죽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숨이 바짝 죽어서 예수님으로만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체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나의 성숙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또다시 연약해질지라도 예수님이 변치 않는 성품, 예수님이 그 신실하신 능력, 나는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연약함과 밑바닥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처절히 제대로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해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감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염치 없지만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갈릴리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는 무덤에 있는 자 같지만 주님,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실 때 하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덤에 평생을 눌러 앉아 사단이 주는 속임과 사단이 주는 묶임 속에서 내 연약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소가 아니라 주님 만났던, 내가 연약해도 주님 부르셨던 그 장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죽음을 서늘히 겪기를 원합니다. 어설프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프게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수준을 제대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좀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오픈하진 못했지만 죽은 것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영적고 부끄러워서 내면을 다 까발리지는 못하지만 그 괴리감 속에서 언제 들킬까,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할까, 그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 중보합시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주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사망이 있어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중보하실 때 여러분 셀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뭔가 잘 안 될 때 예수님 그 한계를 인정하라고, 제대로 죽고 아니 죽어도 예수님 의지하면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런 가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셀이 하나님 그 자아의 죽음을 제대로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혈기가 다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지하는 것 처음에 이럴 때는 괴롭지만 그걸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제대로 죽고 주님으로 사는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좀 중보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설프게 사는 가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가족이 아니라 제대로 죽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많은 것을 잃고 하는 눈물겨운 고통을 통과할지라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몸이 죽음을 통과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죽음을 통과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셀 리더들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주님의 구원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작은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부활케 해주시려고 하나님 거기에 마음이 꽂히셔서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설프게 죽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혈기,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실 때 철저히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된다, 네가 연약해도 된다, 네가 부족해도 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이 다 빠지고 가면을 다 벗고 그런 척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고서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 능력이 있으시기에, 주님 의지해서 주님 부여잡고 살 때 그것이 얼마나 수월한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자유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아간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한 주간 깊은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갑자기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용납하시고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대로 쓰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해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